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요 본문 그대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는 신이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들어오자마자 오늘 말씀 들었냐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고 자신만만하게 자기 아내에게 오늘 말씀 뭐라고 하더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는 맞다고, 자기가 오늘 그 말씀 듣고 참 많이 반성했다고. 근데 당신은 혹시 들리는 말씀이 없더냐고, 당신은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상전에게 복종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왜 그런 삶을 살려고, 당신도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는 남녀 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말씀이 그래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굉장히 좀 눈여겨보아야 할 바울 서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본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 바울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에, 요즘 이제 성경에는 소제목을 붙여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제목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십자가로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뒷부분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이라고 제목이 붙여 있으면서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십자가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까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4장을 보면 뭔가 여러분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4장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노니 라고 기록하면서 4장 이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마지막 종결하고 있는 문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것이다, 무엇이다, 이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4장부터는 어떤 말씀들이 주로 나오냐면요, 지키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내용이 4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앞부분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내와 남편, 가정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1장 바울 서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의 앞부분에는 이걸 이제 교리 또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그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이제 신학의 영역에서는 윤리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윤리적인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윤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데 기독교 윤리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실천적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에는 주로 사도 바울이 명령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뭐가 중요할까요? 실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라라는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4장부터 6장까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라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말씀이 더 중요할까요? 바울 서신에서 앞부분이 중요할까요? 뒷부분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정의가 중요합니까? 복음의 실천이 중요합니까? 예, 둘 다 중요합니다. 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 1, 말씀의 살핌. 1번,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뭘 하라고요? 복종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종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앞부분에 주님께 하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2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에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рем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렘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슨 뜻입니까? 질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라고 하는 건 뭐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더 유익한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뭘 먼저 하고 뭘 더 우선시해야 되느냐, 이걸 가리켜서 가치관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 기준이 정확해야 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뭘 우선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1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 어떻게? 주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 22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비슷합니까?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던가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죠. 근데 순종하는데 다 순종하던가요? 네, 우리가 미운 3살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3살만 먹어도 부모에게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하고는 조금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때부터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지멋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나는 나니까 나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뭐가 생긴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긴 거죠. 기준이 생겨서 부모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듯이 자녀도 내가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3살 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해서 점점 많이 알게 되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 때로는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스마트폰, IT, 아니면 SNS 이런 새롭게 발명되어진 기술이나 이런 물건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배워서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탁탁탁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어떻게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거 찾을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러면 자녀도 이제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게 되면 자기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고 하면 자녀들이 순종할까요? 자녀들이 생각하겠죠. 이 부분은 내가 순종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거고요. 어떤 부분은 아니야, 내가 더 옳아, 요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순종해야 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 말에 다 따라야지만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순종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부모님 말에 100% 순종하는 자녀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50, 60, 70이 됐는데도 부모님 말하면 그대로 늘 100% 따라하며 그게 옳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자녀가 장성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요즘 여러분 대학에 가면 재미난 일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엄마에게 나 이번 학기 무슨 과목 수강하지? 이렇게 물어본대요. 엄마, 나 학교 가서 어떤 친구 만나야지? 나 학교 가서 친구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다 그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이제 판단이 안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에게 자꾸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30이 되고 40이 돼서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요즘 사회심리학에서는 그런 부모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리콥터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녀가 밑에 있고 부모님이 헬리콥터를 탄 것처럼 엄마가 둥둥둥둥둥 하늘에 떠 있으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7시에 일어나, 오늘은 아침에 뭘 먹어, 야, 그 친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헤어져, 저 교수님 과목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학점 잘 받을 것 같은데, 위에서 다 알려주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순종일까요? 이제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6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에 대한 실천은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진리에 대한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공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해석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5번입니다. 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원들이겠죠, 상전이나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을 보면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반복되어지는 한 문장이 있네요. 그리스도께 하듯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가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어떻든가요? 오래 다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은 조금만 이제 유리하고 조건이나 또는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나 내 근무 환경이나 내 가정과의 뭐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걸 봐서 직장도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번 질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뭘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게 이제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성경적인 기준이 분명해야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하듯 우리가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6번입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잘 보이려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종이 상전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업윤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걸 신학에서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그 일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스텝 2, 말씀의 깨달음. 1번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경영자와 직원의 관계, 국가와 국민 등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질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 하듯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 대통령의 호감을 가지고 그 말을 잘 따르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 국가의 통치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욕을 합니다. 이렇게 뭐가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지 늘 좋아하고 늘 순종하고 늘 지지하고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그 대통령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 어떤 행정가나 어떤 관료가 뭔가 부정한 일을 했다면, 부정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대로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윤리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정확한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뭡니까? 질서의 원칙이 있어요. 질서가 바로 서려면 뭘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질서가 깨져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질서라고 하는 건 신분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이 다 그런데요, 국가나 국민 또는 경영자나 직원 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누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한쪽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차별에 따른 질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역할에 따른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이게 직업하고 비슷한데요.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고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라고 하는 역할이 있고요, 장로라는 역할이 있고요, 집사나 권사나 또는 뭐 찬양대원이나 교사나 또는 여러 가지 봉사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람일까요? 어떤 분들은 고맙게도 목사님이 높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마음은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누구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역할이 아니라 신분으로서 제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예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여러분들 제 마음대로 다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할에 따른 질서라고 하는 건,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역할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높으냐, 아내가 높으냐, 부모가 높으냐, 자식이 높으냐, 상전이 높으냐, 종이 높으냐, 국가의 통치자가 높으냐, 국민이 높으냐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역할에 따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의 문제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해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 주님의 마음을 알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읽지 않았지만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면서 2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뒤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심같이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사랑으로서 주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죽는 게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순종이 쉬울 것 같은데요, 죽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 가지 공동체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여야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사람에게 순종은 누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는 뭐 직장에서도,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질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사람들은 불순종하기를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이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약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과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그 가르침에, 그 권면에 우리가 복종하고, 또
성도를 위하여 잘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만드신 뜻을 분명히 알고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축복이 임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 뭡니까?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방을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라?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기쁨을 가지게 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야 했지만 그 족보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리가 그 관계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자, 1번,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 당신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여러분 몇 점쯤 될까요? 가정에서 몇 점쯤 되십니까?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이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 직분자들이십니까? 제가 매기는 점수와 여러분이 매기는 점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직장은 여러분 요즘에 워낙 다양한 직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몇 점의 점수를 받고 있을까요? 3번, 가장 순종하기 힘든 부분을 말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게 뭡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순종하기 어렵던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진 생각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고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학교에서 원하는 질서가 있고, 직장에는 직장의 질서가 있고,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갔을 때는 그 질서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깊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질서를 잘 안다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처음 부부가 되었을 때는 그 질서가 뭔지 잘 몰라서 다툴 수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 질서를 만들어가게 되고, 그 질서의 핵심에는 하나님께 하듯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순종하는 공동체,
네모안의 글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순종 성품 연습하기, 순종하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순종한다. 2번 기쁘게 순종한다. 3번 조건 없이 순종한다. 4번 예라고 대답하면서 순종한다. 5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한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피택자 교육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고 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또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죽게 하듯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또한 직장 상사와 또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또한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 또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께 하듯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고 화목하게 하며 또한 이웃의 섬기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가하며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교회, 우리 모두의 관계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